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예수의 상처로 번역한 이 단어 낙인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노예에 뜨겁게 달군 금속으로 된 도장으로 상처를 입혀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낙인이지요.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낙인이 찍힌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서든지 자신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티가 나는 그런 삶, 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경험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삶의 일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도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난 마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브로 선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새로운 곳을 다시 떠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울을 수행했던 마가 요한이 도중에 포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돕는 자, 5절에서는 수행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사역에 돕는 역할을,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추측 가운데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이것입니다. 비시디의 안독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했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미 구브로에서 해발 1900m가 이상이 달하는 트로도스 산맥을 경험했습니다. 그 산맥을 가로질러 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 길을 6절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조금이라도 바보에 빠르게 이르기 위해서 섬을 가로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섬을 가로지는 그 중앙에 바로 트로도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말이죠.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어지는 길은 섬 끝에서 섬 끝까지 이르는 약 3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트로도스 산맥을 넘는 길은 정말 고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고생을 해서 구브로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버가에 머물러서 버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의 마가 요한이 큰 산맥 하나를 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산맥을 넘었을 때에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에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평균 2000m에서 최고 3500m의 험준한 고봉들이 있는 또 다른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트로도스 산맥을 넘다가 거의 죽을 고생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좀 쉬면서 버가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그 버가에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또 지금 넘었던 그 산맥보다 2배나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하니 마가 요한이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 어리석은 선택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요.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가도 이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 큰 산맥 하나 넘고 또 다른 산맥을 넘은 그 앞에서 기급하고 도망하여 포기했던 그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38절부터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에베소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가의 어리석은 선택은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며 의존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사건은 그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했고 또 바울은 그의 일행을 용납하지 않고 떠납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해서 화해를 하고 그의 사역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가 이렇게 떠나서 그 버가에 머물러서 버가에 선교 여행을 했으면 마가가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버가에 머물지 않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그 높은 산을 다시 넘어서 가야 했을까 하는 거죠.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는 대략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엄청 먼 거리는 아니지만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약 3,500 최고봉인 타우루스 산맥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산맥을 하나 넘어왔는데 좀 버가에서 쉬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좀 충분히 휴식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곧바로 버가에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바로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풍토병을 가지고 비시디 안디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에 이미 내가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비시디 안디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버가에 머물러서 치료하면 되는데 왜 버가에 머물지 않고 그 먼 산맥을 넘어서 또다시 죽을 고생을 하며 비시디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의료시설이 병원이 많아서 얼마든지 풍토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풍토병은 그 지역을 벗어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가에 머물러 있으면 그 풍토병으로 더 고생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버가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버가 지역을 벗어나는데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험준한 산령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의 건강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록했겠냐는 것이지요. 선교의 동력자인 마가를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몸을 이끌고 그 높은 타우르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풍토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버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기록에 의하면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선교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기회와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 또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을 지금 여기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길지 않습니다. 왜요? 직접 개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길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거의 두세 배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 차이입니다. 내가 직접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성도들에게는 간단하게 편지해도 되지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핵심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길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진리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없듯이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이 사역은 바울의 일생에서도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계획하고 간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가서 그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마가와는 달리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풍토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행하는데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과 어려움과 절망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가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벽과 같이 느껴지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사명을 잠시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좋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죠. 아마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산맥을 넘었을 겁니다. 이미 한 산맥을 넘어서 여행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풍토병이 걸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지요. 다음 기회에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와서 또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지침과 고통과 질병,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또 다른 사명을 넘었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내는 그런 소중한 사역의 기간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도였던 바울과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하나였던 바나바. 이 둘이 성령이 주시는 특별하고도 엄청난 은혜와 체험으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 위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훈련의 기회라 또 그것을 통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이겨내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그 성숙 위에 그 믿음 위에 주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한 것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잊을 것만 같은 감정의 폭발과 체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선교에 불확실하는 열매를 기대하는 불안, 동료의 배신과 배척, 고립, 고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길로 나아가면 1차 선교 여행에 이렇게 가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것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풍토병이 걸리고 고통이 있고 쉼이 없는 그런 아픔과 그 육체의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와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있으니까 피해라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그 높은 사명을 와서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사명을 넘고 싶었겠습니까? 주의 복음 때문에 넘는 거지요. 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입니다. 이런 헌신을, 이런 사역을, 이런 사명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다시 그 고통을 겪기 싫어서 포기했습니다.
도망친 자는 절망하고 후회해서 다시 자신이 받은 사명자의 길을 가려 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려움이 또 다른 기회가 되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뜻하지 않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살아낸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율법과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정수를 정리해내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더더욱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훈련이 아니죠. 훈련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훈련을 벗어나는 길은 통과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죠.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다음에 또 옵니다. 또 오면 또 기도합니까? 그러면 평생 기도하다가 볼장 당하는 거죠. 그 고통,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없애달라, 우리 앞에 고통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기 대신에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 이게 올바른 기도요, 우리가 해야만이,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개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도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국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걸지요. 예배와 기도, 말씀은 특권이지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을 위한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교회는 이를 훈련시켜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자들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요.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멋진 최고급 차라와 집을 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골프와 여행으로 당신이 준 선물을 잘 누리다 왔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요, 저주입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절대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누리지 못하는 불만족만 가득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을 직면한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교를 나온 자녀들을 주님께 자랑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둔 많은 업적들과 재무들을 자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광, 기쁨, 자랑, 면류관 이 가운데 이 땅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것들과 비교가 될까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귀한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적당히 평안히 살다 죽어 천국 가면 되지 무슨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순간에 정점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하나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 저축하고 보험을 들고 땅도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살 본향인 천국에 살기 위해 어떤 투자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어디에 더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여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지위를 총동원하여 섬긴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이 섬긴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이죠. 쉽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인 면류관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총동원하여 영혼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의 면류관은 제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평생을 섬긴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섬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여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하여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풍토병이 걸려 죽을 것 같은 쉼도 누리지 못하고 다시 또 다른 큰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 비시디안동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서 교회에 편지한 율법과 그리고 복음의 관계의 정수를 정리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포기한 마가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결과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대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에 그 열매들이 쌓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면류관과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의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잘 섬겨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바로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름을 올려드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